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제목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디를 향하여 가십니까? 네, 먼저 말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저는 가끔씩 아침마다 맨발 걷기를 합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물론 당뇨가 있거나 좀 주의해야 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지만 제가 한 3년째 맨발 걷기를 하는데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요즘 맨발 걷기를 하는데 또 맨발 걷기를 하면 또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맨발로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또 같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화할 기회가 생겨요. 그럼 뭐 저는 그 대화할 기회를 얻어서 예수님 전하려고 맨발로 걷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이렇게 맨발로 걷고 있는데 저쪽 이 동네를 걸으니까 한 집에서 두 부부가 나와서 철문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더니 한국 사람 맞아요. 근데 제가 용기를 못 내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러다가 이 좋은 기회인데 저 일하느라고 저렇게 머물러 있으니까 가서 예수님 이야기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가서 예수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문을 고치시는 거 보니까 기술자시네요. 그러니까 뭐 아닙니다. 제가 뭐 문 기술자 이거 얘기하려는 거 아니죠? 누구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수.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그분 두 부부에게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금방까지는 아주 표정이 온화하고 그랬었는데 썰렁해지는 거예요. 급랭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차가워지면서 아니요, 우리 예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좀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정색을 하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 그 부인 되는 사람이 문짝을 붙잡고 뭐 이렇게 있다가 그렇게 좋으면 아저씨나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면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저분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길래 저렇게도 자신 있고 당당할까? 그리고 나는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걸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절실하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여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항목을 잘 따라오시면서 나는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때 나의 데스티네이션이 정확하다. 아주 분명하고 염려 없다. 나는 아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는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열쇠가 2개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천국 열쇠, 그러면 그냥 천국 열쇠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고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열쇠가 한 가지 있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보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열쇠는 무슨 열쇠예요? 믿음의 열쇠예요. 여러분 다 그런 믿음을 다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게 좋으면 아저씨나 믿으세요. 그러는 그분은 이 믿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열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믿은 이후에 삶이 천국은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믿는다는 것은 2개의 열쇠가 분명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6단계로 이 삶의 여정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아주 중요한데 믿은 이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 영원 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거의가 고생과 슬픔에 젖은 것 날아가듯 덧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게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5권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시는 딱 한 편을 남겼어요. 그 시 한 편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고 그 이상은 덤이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9988234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99세까지 건강하고 팔팔하게 살다가 234는 뭐예요? 한 2, 3일 앓다가 4 죽는다. 그 말이에요. 네,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노래를 부르십시오. 9988-234. 네. 근데 모세는 234, 9988이 아니라 120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눈이 흐려지지 않고 건강하게 느보산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숨이 헐떡이거나 뭐 그러지 않고 뭐 다리꼬뱅이가 아파가지고 힘들어 그러지 않고 아주 쑥쑥 올라가 그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인물 가운데 이 모세만큼 장례를 많이 친 사람이 없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장정들은 다 장례를 지내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고 넥스트 제너레이션만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적어도 장례를 한 200만 번 정도 치렀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난 시 한 편을 딱 썼는데 그 시가 뭐냐면 야 인생이라는 게 별것 아니구나. 인생 보통 보니까 한 70 살고 좀 건강하면 80 살고 요즘 100세 시대니까 한 100세까지 살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 보니까 다 힘들고 어렵고 고생이고 뭐 이렇구나. 이게 모세의 시예요. 자, 우리의 삶. 이 삶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삶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봐야 될 소중한 주제를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은 좀 이렇게 씩씩한 남정네들이 뭐라고 얘기죠? 사나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래서 한 번 사는 걸로 늘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인생은 몇 번 살아요? 3번 살아요. 인생 3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십시오. 첫 번째는 어디에서 살게 되냐면 여러분도 다 그 삶을 경험하셨어요. 잘 몰라서 그렇지. 어머니의 태중에서 첫 번째 라이프를 살게 됩니다. 이걸 태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태중에서 나와서 두 번째 삶을 사는데 지금 우리는 현생을 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 this life라고 표현하면 쉬운데 the present life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입니다. 근데 이 삶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현재의 삶이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개의 열쇠를 주는데 첫 번째 열쇠는 천국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 다음 그 영원 세계를 영원히 사는데 삶의 그 질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게 어디서 준비되어지냐면 this life.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생에서 준비를 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데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죽음입니다. 이건 누구나 죽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생명의 법칙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죽습니다. 뭐 천하를 호령하던 황제들도 죽고 또 홈리스들도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죽으면 되지 뭐. 그렇게 좋은 예수 아저씨나 많이 믿으세요. 이렇게 거절하는 거죠. 모르니까. 근데 이 죽음의 순간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시작입니다.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출생되어지는 순간이 사실은 한번 죽는 거예요. 태를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호흡하던 그 생명이 탯줄이 끊어지고 뭘로 호흡을 해요? 폐호흡을 시작하기 때문에 웁니다. 앙 하고 울죠. 그 울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때 이제 새로운 생을 출발하기 때문에 눈물로 시작합니다. 울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내가 울었는데 내가 죽으면 누가 울어요? 뒤에 남은 사람들이 웁니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출생할 때는 지상의 삶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갈 때는 어떤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상의 삶,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해진 법칙이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심판을 받고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주 중요해요. 모세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오래된 교회, 지금은 100년이 넘은
그런 교회에서 한 7년 이렇게 부교역자로 목회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을 장례를 치른 경험이 있어요. 심지어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삼풍백화점에 들어갔다가 시신을 수습하지 못해서 시신 없는 장례도 지내본 적이 있어요. 그 시신이 없는 그 우리 교회의 그 집사님이 자녀들이 아들도 판사고 며느리도 판사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법조인들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정말 뭐 내노라 하는 법조인들 그때 다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장례를 집례하게 됐는데 사실 이 죽음을 보면 어디로 옮겨갔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그리고 사실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누군가의 임종을 지켜주기도 하고 또 임종된 순간에 그 모습을 또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있었어요. 딱 들어가 보면 그렇게 오랜 병을 앓고 이렇게 아주 힘들게 그리고 뭐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그래서 그 병치레를 하는 동안에는 정말 몰골이 보아드리기가 힘든 그런 분들도요. 딱 그 육신을 벗어두고 떠난 다음에 들여다보면은 천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영접해서 가니까 그런 오랜 병을 앓았을지라도 떠난 다음에 그의 얼굴은 그 천사의 얼굴을 그대로 닮아서 거기에 남겨두고 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집 가족들이 그 시신방에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 이렇게 보면은 평소에는 그래도 얼굴이 괜찮았었는데 그 영혼을 맞이하러 온 존재가 지옥의 사자들이 왔던 거죠. 그러니까 막 안 가려고 막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뜨고 막 허공을 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못 보죠. 자녀들은 보지 못합니다. 근데 누구는 볼 수 있어요? 이 세상 현생에서 영생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천사가 왔는지 마귀가 왔는지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왔을 때 그 두려움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그 모습을 그대로 남겨두고 가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오늘 아침에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죠. 제가 어제 아침에 만났던 두 부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으면 아저씨나 많이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셨던 그 두 부부를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집 호수도 알아두고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고 제가 이제 전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순간이 이 분리의 순간인데 이 순간이 분기점이에요. 어떤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천사와 함께 어떤 영혼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런 분기점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순간은 출발이라고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이 출발인데 어디로 가느냐 이게 이제 목적지라고 되어 있죠. 요거 여러분들 분명해야 됩니다. 나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리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쪽으로 이제 분기점에서 갈라지는 거죠. 반면에 41절 눈여겨보십시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지옥은 원래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데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그렇게 좀 아저씨나 잘 믿으세요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처럼 끝까지 거절하다가 어느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면 그의 데스티네이션은 어디라는 거예요? 영원한 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화를 내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오셨다가 다시 그곳으로 가시고 다시 이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를 와서 영접해 주시겠다. 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오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너무 정확하지 않겠어요? 네.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주제가 부활입니다. 좀 이상하죠? 아니 죽음은 그냥 끝인 것 같은데 또 부활이 뭐야? 여러분 이거 순서를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 부활은 뭐냐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다예요. 다. 이건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듣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듣고 그게 아니라 다 듣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29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29절을 눈여겨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부활이라는 게 이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부활의 종류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제가 이걸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어제까지 장례 지나고 땅에다가 이렇게 장례 지난 분들은 어디에 가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영접해 간 사람들은 어디에 가요? 낙원에 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영만 있어요. 영. 몸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몸은 어디 뒀어요? 거기 장례 지냈잖아요. 뭐 화장을 하기도 하고 매장을 하기도 하고 아시죠? 예. 우리 뭐 이 정도 경험 속에서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분기점이 생긴다 그랬죠. 갈라서는 거예요. 똑같이 한 가정에 살고 똑같이 한 교회 다녔는데도 여기 갈라서는 지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려갑니다. 음부.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음부에 가서 뭘로 있어요? 어떤 형태로? 영의 형태로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부활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부활을 연습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죽은 듯이 그렇게 단잠을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잖아요. 이건 매일매일 죽음을 연습하고 또 뭘 연습하는 거예요? 부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그 부활을 연습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부활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활을 한 후에는 영만 있었던 사람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렇게 몸을 만져봐라 이럴 수가 있었죠. 예.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아까 낙원이 동일하게 영원한 천국으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음부는 영원한 지옥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옥은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어제까지 장례 지낸 모든 사람들은 영의 형태로 어디에 가 있냐면은 음부 아니면 낙원에 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우리가 예수 믿으시라고 전해야 하냐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지옥으로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고, 올해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 되면 블레싱 데이를 정해놓고 지금 여러분들이 몇 분 이름을 적어내셨어요. 미처 적어내지 못하거나 그런 분들은 적어내십시오. 이 음부로 떨어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데 그거 진짜 믿으면 어떻게 전도 안 할 수 있냐고요. 맨발 걷기를 하면서도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좋으면 아저씨나 많이 믿으세요. 이런 구박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전해야 되는 거죠. 이런 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입국 다물고 있습니까? 그걸 입국닷이라 그래요. 입국닷. 크리스찬들이 입국닷이야. 우리 김 형제님 보십시오. 입을 여니까 하여튼 한 분이라도 모시고 오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귀한 일이고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귀하게 보신다고요. 여러분들도 입국닷 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뭐 어떻게 하든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오늘 우리 찬양 그게 연습이에요. 그냥 입술을 열어서 그 노래라도 부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부활의 세계예요. 그다음에 부활이 있은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이제 그 영원 세계에서의 삶의 퀄리티가 정해져요. 저는 정말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또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사는 제 모습이 사실은 좀 불만스러워요. 여러분들은 목사는 좀 가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가난하게 지금 살아요. 그런데 천국에까지 가서 가난하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부활의 아침을 생각하면서 이 부활은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리고 지나갔는데 이 부활은요. 이게 사실은 놀라운 세계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병준은 정병준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불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병준은 지금의 정병준의 모습이 아닌 변화된 정병준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혹시 사고로 한쪽 신체의 어떤 부분이 다쳤거나 또 절단됐거나 그런 사람이 부활할 때도 한쪽 손이 한쪽 팔이 없는 상태로 부활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차라리 부활하지 않는 게 낫겠죠?
그러나 그런 불구의 몸을 가진 사람도 부활할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정상적인 모습으로 부활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진짜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주님, 저는 이 땅에 살면서 키가 작은 게 항상 컴플렉스였거든요. 근데 부활해서도 또 이렇게 자그마한 아담한 사이즈로다가 한다는 거는 그건 제가 받아들일 수가 용납이 안 돼요. 주님, 쓰시는 김에 좀 더 쓰십시오. 어차피 그때 새롭게 몸을 입을 건데 여러분들도 부탁할 거 다 준비해 놓으세요. 이 부활의 세계가 이 놀라운 세계거든요. 근데 이거 부활을 할 때 더 중요한 게 이 상급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는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일들을 숨김없이 드러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이 있죠.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도 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도 하고, 누구를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도 하고, 이렇게 한 일들이 있죠. 예, 이게 다 드러난대요. 그리고 잘한 일은 뭘 받고? 상. 못한 일은 어떻게 해요? 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제가 언젠가 우리 감리교회 유명한 집안 있잖아요.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김건도, 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죠. 그 중에 김국도 목사님이 해병대 출신이고 좀 왈패예요. 근데 언제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큰형은 300명 되는 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광림교회를 세웠고, 자기는 가만히 깔고 시작해가지고 그거에 버금가는 교회를 지금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우리 형하고 나하고 똑같은 상을 주면은 나는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상이 어떻다는 거야? 더 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이 다 달라요. 여기 보십시오. 야고보, 바울, 베드로, 요한, 기라성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상급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 그 면류관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지만 각각 다른 거예요. 의의 면류관. 여러분들은 어떤 상이 예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상은 뭐에 따라 결정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this life, 현생에서 사는 삶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건 법칙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 아주 충격받은 말씀이 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분이 exist라고 성경에, 영어 성경에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분이 존재하신다. 근데 또 한 가지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상을 주시는 하나님은 뭐도 주세요? 벌도 내리십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많이 봤어요. 어느 날 조회 써가지고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보고 나면은 조회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적 좋은 사람들은 1등부터 5등까지 공책 2권씩 주잖아요. 그 공책 진짜 이렇게 월계관이 이렇게 찍혀 있는 거, 상이라고 딱 소장 찍힌 거, 그걸 가지고 탁 클래스에서 펴놓고 공부하는 맛은 진짜 상 받아본 사람만 압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상을 다 받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쌀가지를 들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제 꼴찌 한 놈부터, 성적 떨어지는 놈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손 내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맞아보셨나요? 그걸 가지고 그냥 탁 때리면요, 싹 피해. 그럼 피하면은 어떻게 돼요? 2배. 더블이야.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아주 이렇게 찰랑찰랑하는 그 쌀가지가 부러지지도 않고 그렇게 아픈지. 근데 거의 저는 상을 받아본 경험이 많아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께 이 사도들처럼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쓰고 상 받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는 이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영생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 부활해요. 근데 부활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한 사람은 천사들과 함께 위로 올라가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마귀들이 예비되어 있는 처소로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딱 한 그림으로 요약한 학자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6단계로 제가 쭉 죽음부터 시작해서 삶부터 시작해서 영생을 소개했는데, 랜디 알콘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점과 선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주 영감을 받았습니다. 점. 여러분 산수 시간에 배웠죠? 점이 계속해서 연결되면 뭐가 돼요? 선이 돼요.
선이 또 계속 쌓이면 뭐가 돼요? 면이라고 대답하세요. 뭐가 된다고요? 면이 됩니다. 면이 모이면 뭐가 돼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벽면을 4개로 딱 모이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 공간이 되었잖아요. 이 출발이 어디냐면 선이에요. 아니 점이에요. 그런데 이 랜디 알코는 우리의 60, 70, 80 이 땅의 this life, present life가 사실은 영혼의 세계에 비하면 뭐와 같다? 점과 같다. 그 점들이 모여서 결국은 영혼 세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점, 오늘 하루하루의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좋으면 아저씨나 믿으세요. 라고 저를 갖다가 문전박대하던 그 사람들을 제가 돌아서면서 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저렇게 강하고 담대하시구나. 그래서 제가 그 집 호수를 뒤돌아서 외워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어디로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이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으면 80년. 그나마 거기다가 고생과 슬픔뿐인 이 땅의 삶. 이 땅이 그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이 모여가지고 선이 되기 때문에. 근데 선은 영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제가 일부러 하이라이트를 안 해놨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영원한 형벌, 영원한 생명. 두 곳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선지, 데스티네이션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점,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영혼의 삶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면류관을 받아 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